네, 비아 돌로로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골고다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마지막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9번 처소까지 왔습니다. 이제 10번서부터 14번까지는 다 골고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그 골고다를 갖다가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있는 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묘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를 더 봐야 되겠군요. 예수님이 지금 1번서부터 오시면서 쓰러지셨던 것 3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4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것이 제4처소인데 여기 가시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 가시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나서서 만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조그만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만난 곳이다. 그 다음에 5처소인데요. 5처소에 가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이지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한 처소입니다. 이 특별한 처소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승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6처소인데요. 제6처소에는 베로니카를 만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로니카. 성경 여인들 중에서 이름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베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베로니카가 누구일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전승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12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베로니카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승을 그래서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베로니카를 만났던 그 장소에 조그만 기념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조그맣습니다만은 또 이 베로니카를 만났던 장소에서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에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갖고 왔던 손수건이요.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땀을 닦으십니다. 땀을 닦으시고 그 땀을 닦은 수건을 다시 베로니카에게 전달해 줍니다. 나중에 그 수건을 펼쳐봤더니요. 베로니카가 그 수건을 펼쳐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져 있더라 하는 그러한 전설을 이 베로니카 처소에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져 있는 수건의 모습을 또 다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갖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장소에는 이렇게 돌기둥이 하나 이 벽에 박혀 있는데요. 이 돌기둥 속에 보면 여기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돌은 아주 오래된 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로니카에 대한 전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쭉 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은 이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인데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소가 제8처소입니다. 그래서 멈춰 서셔서 여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던 곳, 말씀을 주시던 곳, 8처소인데 이 8처소는 특별한 어떠한 기념교회도 없고요. 단지 이 8처소이다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곳 바로 밑에 이렇게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에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후기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념물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이런 곳, 이것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알려주고 이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구레네 사람 시몬, 베로니카, 그리고 여인들. 그래서 네 분을 만나시고 네 명을 만나시고 세 곳에서 쓰러지시고 출발할 때 두 곳이 있었고 그래서 9처소를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골고다의 교회 안에 성묘교회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제 10처소와 14처소까지 다 있는데 그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어떠한 기념물들에 대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에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성묘교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묘가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말 오래된 건물인데 이 건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처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해서 이 처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직접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못 박히신 장소에다가 이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처소는 무슨 처소이냐면 여기 정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정가운데 보면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 바위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고다가 바위산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흙을 파서 십자가를 세운다 그런 개념보다는 바위를 깨고 뚫어서 그곳에다 십자가를 세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이 위에 이렇게 쭉 세워졌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도 보여지고 그 처소를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처소에 가면 유별나게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십자가에 서여져 있는 그 바로 옆에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그 바위들이 둘 다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원래 한 바위였었는데 뭐 누가 조각으로 깨낸 것이 아니라 쫙 갈라졌습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 쫙 갈라진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이것을 나타난다고 또 해설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다 한 그 표현에 터진 바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이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마음을 또 숙연하게 해주는 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와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주검을 놓았던 돌판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잠시 안치해 놓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만져보고 또 이 돌 앞에서 또 많이들 머뭇머뭇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돌판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주님이 이곳에 누우셨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발걸음이 제대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빈 무덤으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빈 무덤으로 옮겨주셔야 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성묘교회의 핵심입니다. 성묘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것이 성묘교회의 핵심인데 그 큰 교회 안에 이렇게 또 다른 또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 안에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성묘교회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기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어서 누우셨던 곳. 그래서 참 이곳에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념일 때는 와서 모여들고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아주 커다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들어가면 그 장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덤 석관이 있는데요. 석관이 있는데 석관 뚜껑이 두 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여기가 무덤이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유명한 방송회사에서 나와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석관은 실제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고 이 석관이 정말 비어있는 석관인지 그 고대에 만들어졌던 석관인지 검증도 하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또 실망시키지 않고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석관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석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동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기념 관 주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무엇인가 보고 가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여기서 얻고 가겠다고 하는, 만지고 가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기다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여다보고 나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정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기념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찬미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옆에 와서는 무릎을 꿇을까? 아니 이 잘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람들이 왜 이 옆에 와서는 무릎을 꿇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건물 구조 때문에 들어가면 이 건물 교회의 구조로만으로도 정말 신성한 감을 느끼고 또 감동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들 사진을 찍어 오십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또 동일한 장소이지만 비슷비슷한 사진이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쉽게 배기라고 여러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성묘교회를 한번 돌고 나와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골고다를 구경하고 나온 다음에 참관하고 또 순례하고 나온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과연 이제 성경의 땅 탐사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목교회에 다녀왔던 그때의 기억이 더욱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